새해 이제 또 신약 마태복음을 이제 접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한 권씩 한 권씩 이제 접하는데 버거워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독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보탬이 되어지는 말씀이다 했을 때 여러분의 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스턴트 음식을 먹다 보면은요, 빨라서 좋습니다. 편해서 좋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만족스러우니까 더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집밥에서 엄마의 어떤 정성, 어머니의 그리고 아내의 정성을 통해서 얻어오는 내용들은 이 정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더 알찬 건강으로 이제 함께할 줄 압니다. 보통 나는 노력하지 않고 그냥 떠 드세요 하는 식으로 이제 입 벌려요 하면 이렇게 주는 식의 어떤 요즘 이제 믿음 생활을요 그냥 내 귀만 즐거우면 되고 내 눈만 편하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즘 세상 쓰나미 밀려오고 지진 밀려오고요 화산 폭발 되어지는 세상이 요즘 세상입니다. 어떻게 살려고요? 우리가 고난과 환난이라는 내용이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가 이제 조금씩 가까워지는 그런 어떤 시점, 이걸 좀 느끼실 때 하나님 지켜주시겠지,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지 내가 세워지고 내가 지켜질 때 가정 지키고 자녀들 지켜줍니다. 그 가운데요 고난 환난이 다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앞에 보여지는 것 밀치고 가고 싸워서 이기고 가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서 도깨비 방망이 두들기면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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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다고 해서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내용들이 말씀 듣는 것은 듣는 것이고요, 그것을 소화시키는 것은 내 책임이고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우리 안에 허락되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신약 마태복음을 이제 접하면서요,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네 복음을 사복음이라 하고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을 공감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한은 갑자기 왕따 돼 버렸네요. 이름이 특별해서 왕따 됐는가? 그것은 아니고 이 요한이라는 인물이 조금 이 세 양반하고 좀 다른 성향이에요. 그래서 성경 안에 이 내용이 새 양반하고 조금 다르네, 조금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영적이네, 신비적이네,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어서 마태, 마가, 누가가 너랑은 좀 멀어져야 되겠다 해서 구분해서 이 세 사람은 친구화해서 공간복음이라 해서 세 복음이 공가복음,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시야 가지고 쓴 책이다 이야기 되어지죠. 우리는 마태복음, 마태라는 사람이 전하는 예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전하는 이야기요? 누가복음은요? 잘하셨어요. 요한복음은 누가 전하는 복음 이야기예요? 요한 100점입니다. 100점. 자, 그런데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가? 제일 중앙에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요한이 이야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야, 너희들 이거 읽으면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구주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자녀 된다. 거기에서 너희들이 얻어가는 이 내용이 영생이다. 이걸 알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더도 말고 이 복음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이 네 양반이 전하는 예수 복음 이야기는 누구를 주인공으로 하는가 봤더니 주인공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100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메시아다. 그렇죠. 그 예수님을 정확히 만나면 악수 한번 하고 내가 허구도 한번 해보고 이야기 좀 나눠보고 나서 아이고 이분하고 만났더니 내가 달라졌어요. 내 안에 새로운 것이 들어왔어요. 내가
예수님하고 함께 하려고 하니까 나도 모르는 힘이 능력이 내 안에서 불끈불끈 나를 움직여요. 눈앞에 보여지는 불이 있고 내 눈앞에 부는 쓰나미가 있더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면은 어이구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용기가 있어져요.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믿음의 확신.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예수님 만날 때 우리의 어떤 반응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갈 때 예수님이 점점 나를 살리시는 분, 그래서 구주가 됩니다. 이분은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살려서 구세주가 됩니다. 이거 봤더니 그분이 하나님이시네요. 이걸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가는데 뭔 말인 줄 모르겠네. 그 말 때까지 읽어야 되는 것이 다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도움도 받고 누군가가 또 이렇게 잘 친절하게 가르쳐 주면은 더 배우고 싶어요 하는 마음 가지고 그냥 배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이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갈 때 그것이 이제 복음 이야기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 뒤를 쫓아가는, 예수님 뒤만 잘 쫓아간다고 했을 때 본전치기가 되는데요, 예수님하고 잘 마지막까지 안주하면 우리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천국 가 있는 겁니다. 너무 어렵네요. 그렇죠? 자, 마태라는 분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이 양반 직업이 세리입니다. 세리를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세무공무원, 세금 걷어주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알페오라라는 한 인물인데 중요한 것은요, 알페오가 누군지도 몰라도 되지만 그 당대에 이 세리라라는 이 직업이 가지고 있는, 이 직업군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저 인간만 보면 하글레가 뛰어. 이유가 뭘까요? 노마라라는 큰 나라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속국이 됩니다. 옛날 일본 사람이 한국 대한제국이라고 했을 때 조선시대 대한제국 한국으로 오기 전에 일제의 어떤 식민지, 그 식민지 상황이 그 당시 연출이 된 겁니다. 그러니 노마라라는 곳에서 황제가 야, 돈 좀 걷어라. 그럼 세금 걷어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5개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주에 그 헤롯 왕 본봉왕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본봉왕이 거기는 5개만 보내면 되니까 자, 너희들은 10개만 갖고 와. 그랬더니 그것을 받아 먹은 사람이 이제 세리니 하는 사람들이 야, 우리도 먹을 거 챙겨야지. 야, 10개 가져가라는데 우리는 20개 거두자. 그래서 백성들에게 고열을 지어 짜면서 나가다 보니까 노마 황제의 욕도 하면서 헤로당 욕도 하면서 제일 얼굴 대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들입니다. 이 죽일 놈들, 이 매국 놈들, 이것은 하면서 끊임없이 욕하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혐오스럽고 경멸의 대상이 이 세리라라는 직업군인데 거기에 마태라는 인물이 덜커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9장을 읽다 보면 이 마태가 예수님 딱 만나자마자 확 뒤집어 버리네요. 그러면서 쫄랑쫄랑 쫓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까지 오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예수님이니까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주변에 이제 여러 성경을 보시는 주경학자들은 야, 그래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먼저 준비했던 누군가가 있잖아. 그분이 누군가 봤더니 예수님이 신발끈을 묶을 수도 없어요 하면서 이야기되는 세례 요한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외쳤던 이야기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장차 올 진노를 피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 말하지 말라. 이런 어떤 하나님의 예침을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마태가 마음속에 먼저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는 그 과정도요, 앞에 큰 사고를 쳤어요. 교회를 박해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박해하려고 뛰어가다가 부활의 주님 딱 만나니까 확 뒤집어 버립니다. 하늘의 빛에 의해서 눈이 멀어져 버리고요.
그러면서 하늘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한순간에 이렇게 뭐가 짠하게 되어지면 좋겠다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이 만지실 때 보면 조금씩 강도가 세지면서 와드르르 무너질 때는 한순간 무너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모세 만날 때도 하나님 40년을 광야에서 기다려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준비되어지는 시간은 누구는 13년이라는데 누구는 40년, 누가 더 손해보는 느낌이에요. 모세가 더 손해보는 느낌이잖아요. 그것 아닙니다. 항상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고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라, 아니, 이 마테라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기에 이렇게 예수님이 집에까지 찾아갔을까? 그 직업이 필요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내용은 비스무리하게 느껴지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틀려요. 그런데 공통 분모에 대한 내용은 가짜가 없어요. 다 진짜지. 사람인지라 누구는 더하고 누구는 빼고 하다 보면 누구는 잊어버리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동서남북인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한 묶음으로 내가 이렇게 품고 있을 때 복음 이야기, 그 복음 이야기에서 누가 살아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것,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내가 죄와 죽음과 고난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구나.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복음서를 읽는 이유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자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마태가 전하는 복음 이야기, 그것을 접하게 되는데, 이 세리라라는 이 직업군이 기본적으로 글을 쓸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기본적으로 셈에 능해야 됩니다. 홍 목사가 셈이 능할까요? 안 능할까요? 항상 계산이 안 돼. 저는 그냥 아이고 다 가져라 이렇게 해버리는 그런 어떤, 웬만하면 이제 대충 보면은 아이고 이 정도면 손해 안 본 것 같다. 그리고 집에 와서 보면 꼭 손해 보고 있어요. 근데 마태는 그런 거 하면 큰일 날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서류 같은 걸 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무사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뭐 써야 될 때, 뭐 법원에 가게 되면은 뭐 고소장도 내 손으로 쓸 수 있으면은 사람 안 찾아도 되지만 뭘 써야 될 때는 도움 받잖아요. 그런데 이 마태가 가지고 이 달란트가요, 마태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데, 이 마태 복음이 누가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하고 완전히 달라요. 왜 다르는가 하면은 이 마태복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계산적으로 짝짝짝짝 그림 맞추기, 그냥 퍼즐 맞추기 식으로 딱 악구가 딱 되어져 있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럴 수가? 여러분 백날 봐도 모르잖아요. 홍 목사도 모르겠어. 책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진짜 그렇게 되는가? 굉장히 편집되어지는 구조가 정교한 집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이 마태를 천국의 서기관 이런 별칭을 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이 마태복음은 처음 이제 누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 복음 이야기였을까 봤더니 마가, 누가, 요한도 이제 누군가의 대상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들려줄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쁜 손녀가 이게 아른아른 걸으면 옛날에 예수님이라는 잘생긴 청년이 있었대 하면서 뭔가를 누구에게 뭐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오늘 만나면 이런 이야기 좀 할까 하듯이 마태도 누군가를 대상으로 이 복음서의 내용을 이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러기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마태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자, 마태는 따라서 합니다. 왕 5개. 몇 개요?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 하면서 이 왕이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진짜 그냥 이 예수가 누구다? 왕이다, 왕.
세상의 통치자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다. 온 인류를 구원하실 왕이다. 이 왕이라는 단어를 목숨 걸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왕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몇 개요? 5자를 좋아해요. 몇 자요? 5자.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왕 5개 안 잊어먹을 것 같죠? 오늘 참 안 자시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제가. 자, 마태는요, 출생이 예루살렘인지라 마태의 머릿속에는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이 머릿속에다가 아브라함이 있고 그 다음에 모세가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세 봉우리예요. 첫 번째 봉우리가 아브라함, 두 번째가 모세, 세 번째가 다윗. 여러분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구약의 가장 중요한 인물 세 사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다 보면은요, 누가 누구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가 족보라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누구요? 다윗이 누구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질 때 거기에 예수님의 족보요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인데 이 내용이 마태복음 28장의 전체 내용을 다 지탱하고 있는 대문입니다. 대문. 이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갑자기 구약 성경도 슉 들어와서요 우리에게 안겨지는 거고, 거기서 계속 들어가다 보면은요 예수님이 왔냐 환영한다 하면서 나를 꼭 끼안아주고 야 수고했다 나랑 함께 가야지 하면서요 뚜벅뚜벅 집안의 안방으로 딱 가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는 길이 잠깐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명 다하는 그 세월일 수도 있는 거고, 그 시간을 통해서 영원한 시간에 우리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구나 아브라함이 자기 민족의 조상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생략하고 다윗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데 이 모세는요 유대교가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모세예요. 율법의 시작. 말 안 해도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축약시키면서 잠깐 위에다 덮게 하는 식으로 아브라함, 다윗에서 중앙에 안에 보니까 모세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모세 오경이면 책이 몇 권이에요? 5권이요. 신명기를 읽다 보면 거기에 설교가 몇 개가 있다고 하는 줄 알아요? 몇 개? 몇 개? 눈에 안 보여요? 5개. 마태복음도 모세 할아버지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마태도 몇 개? 5개의 덩어리를 딱 정해놓고 그 안에다가 딱 묶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꼭지점에 딱 보니까 예수님이 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우리는 왜 이 이야기가 함축되어지는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장이 창세기 22장이에요. 그 22장에는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만나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너 믿음이 진짜였구나라고 하면서요 모든 민족이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마음이 복을 받을 것이라. 자, 네가 내 말을 참 잘 준행하였구나라고 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칭찬하십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라는 한 인물은요 이렇게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 그 전성기를 이루어가는 그 모든 내용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또 언약을 주셔요. 약속을. 자, 성경 사무엘상 7장 16절에 무슨 말씀을 기록했는가 봤더니 너와 내 집과 내 나라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여기 이제 다윗을 통하여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듣게 됩니다. 자,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믿음의 어떤 확연한 내용들, 그리고 율법을 통하여서 이 나라의 민족의 시작을 알리고요, 다윗을 통하여서 그 왕위가 계속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적인 삶이 어떤 현실인가 봤더니, 우리는 이제 그 BC가 닫히고 AD가 열려지는 그 자리에 예수님 탄생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는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AD 70년에 로마의 푼페이 장군이 와서요, 푼페이우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박살내 버립니다. 이게 멸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벨론, 구약 성경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 다시 돌아오고요, 이제 로마 제국에서 성전도 파손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돼요. 자, 로마가 끊임없이 세금 가지고 압제를 가할 때, 폭정의 내용들 때문에요, 사내 못 사내 하고 있을 때 또 들려지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에게 로마의 황제를 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의 황제 신상 앞에 무릎 꿇으라. 그러기에 마태가 그 당대에 살고 있으면서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복음서가 쓰여지게 되어지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부터 깨닫게 되어지는 내용은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구나. 이걸 느끼고요, 그걸 보게 되고 그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은 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선물 갖고 오잖아요. 누구에게 드리려고요? 예수님에게. 그런데 이 드려지는 이 내용이 경배의 대상으로 암묵적으로 왕에게 드려지는 선물의 행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조선시대 보면, 중국 가다 보면 사신이 가면은 빈손 들고 갑니까? 용기 100배 빈손 들고 갔다가 맞아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뭘 들고 가잖아요. 선물 들고 가듯이. 우리는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는 박사들의 이야기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인자가 왕관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영광으로 오실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단어의 어떤 내용들을 통하여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던져지는 질문이 뭔가 하면 마태는 이렇게 접근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고 있었던 제패가 빌라도가 뭐라고 썼을까요?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쓰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서를 글자적인 부분 갖고 맞네 틀네 이 내용이 아니라 그것이 팩트인데, 사실인데, 마태는 거기에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에 왕의 권세 가지고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시대는요, 만왕의 왕의 제자인지라 왕의 권세 가지고 세상을 나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을 이 땅에 온 왕의 복음서라, 이 땅에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왕의 복음서다, 이렇게 이제 바꿔서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을 이렇게 조금 접근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내적으로 마태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이 마태복음의 내용들을요, 구약 성경의 여러 부분들이 예수님 이야기하고 이렇게 겹치네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요 읽다 보면은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요 생각나게 됩니다. 자, 모세가 유아 때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모세가요.
이 죽음의 위협이 있어서 갈대 상자, 이 갈대 상자가 이제 언어로 이야기하면 방주가 돼요. 방주. 나일강에 둥둥 떠가는 갈대 상자. 거기에 이제 예수님도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 애굽 땅에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갔다가 왕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이동을 합니다.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하는 중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도 있지만 말씀에 이게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율법과 그리고 성전의 설계도를 가지고 와서 구약의 모든 가장 기본적인 바탕을 이제 세워 갑니다. 자,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40일 금식을 시작합니다. 사단이 와서 시험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림, 하나님 나라의 어떤 정체성, 이거다라는 걸 마태는요 그것을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서 애굽에서 나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요 하나님 허락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장자의 죽음의 자리에 어린 양의 피가 묻혀졌을 때 그 집안에 문설주와 임방의 자리에 어린 양의 피를 묻힐 때 죽음이 샥 넘어가는, 그래서 패스오버에서 6월절이라는 절기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마태복음 8장 9장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10가지를 모아놓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100가지면 100가지일 텐데 특별히 8장 9장에 예수님의 기적을 몇 개요? 몇 개요? 입을 여세요. 그래야지 잠이 도망갑니다. 몇 개요? 10개를 모아놓고 있어요. 자, 신명기가 5개의 설교로 되어 있다가 모세도요. 모세 오경이면 몇 개의 책이에요? 5개. 자, 마태복음도 가르침의 내용이 5개의 덩어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마태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걸 선명하게 그걸 초지일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초지일간의 그 내용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할 건가?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신약시대의 구약과 신약시대의 이 복음서를 읽는 가운데 이제 몇 가지 오해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율법하고 복음이 전혀 다른 걸로 착각을 해요.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르죠. 근데 내용은 틀릴까요? 같을까요? 같아요. 근데 율법을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으로 고리타분하게 이런 거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사람 책임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뚜껑이 열려갖고 막 화가 막 나오고 하면서 막 이 뱀 같은 놈들아 하면서 분노한 이유가 뭔가 하면 율법을 다 헤쳐놨다는 거예요. 누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누가 똑똑했는가? 장로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장로들, 제사장들. 또 제일 똑똑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이 나중에는 장로의 유전이라고 해서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꾹딱꾹딱꾹딱 이렇게 되면 되겠다, 저렇게 되면 되겠다 하면서 이 율법 자체를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다 바꿔놔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주일날은 요즘 말로는 2km 이상 집 밖으로 나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기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온가지 것들 다 만들었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것 따라서 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저는 안 봐서 몰라요. 근데 유학 갔다 오신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 호텔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앞에서 팔만 둥둥둥둥 거리고 있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엘리베이터를 눌러야 되는데 자기는 못 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눌러라, 그럼 나는 들어갈란다. 그리고 들어가서 매칭 좀 눌러주세요. 말만 하면 된대. 손만 안 쓰면 된대. 그래서 나는 5층이니까 5층 좀 눌러주세요. 5층 눌러주면 또 엘리베이터는 지가 열리잖아요. 쫙 열리면 그러면 가면 된대요. 이게 사람입니까? 뭡니까? 이제
장로들의 유전이다라는 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요 막 바꿔져 버리니까 이것이 율법이다라는 것이 이 딱딱한 것, 이거 안 지키면은 죽음이다라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예수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고 십계명을 주는 때 사랑 때문에 주셨어요. 아니면은 너희들 그거 어기면 죽는다라고 하고 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머리에다 담아주는 것이 값없이라는 거예요. 이 값없이를 다른 말로 하면 공짜. 값없이를 다른 말로 하면 뭐다고요? 공짜.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내가 공부 많이 해서 다니고 저같이 잘생겨서도 웃자고요. 내같이 잘생겨서도 그것도 아멘. 예. 이심전심이에요. 잘생긴 사람끼리. 이게 얼굴을 잘생겨서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값없이 공짜. 그런데 광야에서 시내산에서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놓고 모세를 고생시키잖아요. 40일 금식이에요. 그 금식은 물도 안 먹는 온전 금식입니다. 그런데 한번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다 죽이겠다고 하는 것, 내 목숨 걸고 막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40일 금식하면서 두 돌판 다시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지질이 궁상은요 우리예요. 지도자로 세운바 모세는요, 이 백성이 못났으니까 자기 목숨 걸고 이 백성 살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 자리에 율법이 뭡니까? 그것은 값없이 주는 은혜의 자리예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갑자기 천주교의 암흑이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공로 가지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만이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드려야만이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이라도 늦게나마 뭘 드리면 내 앞에 선조들이, 내 부모님이 지옥에 있다가도 천국으로 옮겨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거나 말거나. 중세 때 그랬다니까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세상이 빛의 세상일까요? 어둠의 세상일까요? 하나님 그래서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좀 똑바로 좀 읽어라. 남의 하는 소리 듣지 말고 네가 직접 읽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종교교육자를 세워서요, 나 글 모르는데요, 라틴어 모르는데요, 그래서 자국어로 번역하게 해서 막 읽어가게 하고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헌 목사가 아무리 크게 이야기해도 잠시 잠깐 머릿속에 있다가 다 지워져요. 직접 해야 돼요. 직접 읽어야 되고요. 그 말씀 붙잡고 직접 내가 가슴치며 애통해하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 말씀직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주의 길 뒤따르겠나이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뒤따라가면서 제자된 본분 지키겠나이다. 이 이야기를요, 여러분의 입이 직접 이야기해야 됩니다. 홍 목사가 백날 떠들어도 안 되는 것이 그 자리예요. 여러분이 직접 떨림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직접 가슴치에 애통이 있어야 되고요. 남의 불의를 바라보면서도요, 나도 덩달아서 불의하는 자가 아니라 잘못된 자가 죽으러 가고 있는데 잘 죽어라라고요 축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씀 읽는다라는 거, 내 귀만 즐겁고요, 내 마음속에 만족이 있어서 은혜가 오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그러면은 내 자손들이 잘 됩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뭔가? 그러니 다 뒤집어져 있네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은 이렇쿵 저렇쿵 이렇게 저렇게 노마에 사람들이 와서 밟아도 낑낑대고요, 동족이라고 안장 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요 끙끙대고, 정말 종교인이라고 제사장 바리새인이 와서 축복해 주면서 같이 울어줘야 되는데 똑바로 안 살아서 이렇게 됐다고요, 율법 안 지켜서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곳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병든 자에게 오신 거예요. 귀신 들린 자에게 왔어요. 뭔가에 든들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왔어요. 특별히 장로들의 유전에 갇혀서 옳딱달딱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셨어요. 마태복음에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말씀을 읽어가는 그 모든 것들, 율법이라는 것이요 속박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은 괜찮다고요. 사람이 사람 위에 올라가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힘이 없게 보이면 내가 위에서 밟고 있으면 그건 더더욱 안 되잖아요. 자유라라는 것을 통하여서 조그만 것에 갇혀 있는 데서 나와야 되고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통하여서 시작되어지는 어둠의 땅에서요 빛이 임하여지고요. 그 빛의 내용이 우리에게 함께할 때, 하늘의 소리가 들려졌을 때, 눈이 밝혀질 때,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의 역사가요 생명대에서, 빛이 대해서 내 삶 속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것이요 작은 불씨지만 타오를 때, 불이 점점 커지면은요 큰 불 되어질 때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죠. 과거에 단절이 있는 거고요, 어둠의 속박에서 끊어지는 거고요, 무지 속에서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알릴 수 있는 놀라운 시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구원의 그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예수님 통하여서 알아가는 내용은, 예수님 알아가면은요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영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 때문에요 내가 지금 죽어도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더라도 그 영생, 하늘의 생명, 그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있으니 지금은 고통이 있지만 이 생명이 커지면 고통의 내용이 점점점, 내용은 똑같더라도 내 힘이 커지면 이것을 밀어내는 거예요. 별것 아니네 하면서요. 그리고 넉넉하게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면서 승리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나갈 때 죽음의 관문을 넘어갈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계시는 것을 느낄 때 그곳에서 우리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지만 아직 이 세상은요 사단이 있어서요 어둠의 땅입니다. 자, 사단은 항상 우리를요 죄짓게 만들려고 하네요. 죄의 결과가 뭔가? 고난이다, 죽음이다. 죽음의 내용이, 질병의 내용이 찾아와서 항상 우리를 힘들 때요, 육체적인 질병도 있지만 마음의 질병도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정신적인 어떤 약의 내용들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전 세계적으로 모아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약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둠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 빛이 와야지 해결됩니다. 이 빛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그분이 인자, 그분이 성자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안에 5가지 덩어리 내용이 뭔가 봤더니요, 마태복음 5장 7장에 팔복이 나오잖아요. 이게 첫 번째 덩어리예요. 두 번째,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부르면서요 천국이라 하나님 나라의 내용을 통하여 교회의 시작을 알립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13장부터 17장에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7개의 천국에 대한 실예를 보여주십니다. 자, 18장에 와서는요 마태복음 18장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베드로의 고백처럼요,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라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마태복음 18장에 와서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언급이 드러나고요, 그 언급을 통하여서 왕의 복음이라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이 교회와 함께 매칭이 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는 마지막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율법의 안성이 뭐냐, 구원의 안성이 뭐냐,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감난산에서요 종말에 대한 종말장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종말적인 삶, 열처녀가 어떠더라, 달란트가 어떠더라, 죄의 심판이 어떠더라, 이런 내용들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이제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은요, 마태라는 인물은요, 만왕의 왕으로서의 오셔서 왕 되심의 내용이 어디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의 일주일간의 기간에 대해서요, 여러 가지 귀중한 내용들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이 모든 내용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 누구 함께 하는가? 우리가 찾아가면 만날 수 있는 만왕의 왕이 계신다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해결자라, 이 땅에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해결자로 오신 인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 말씀을 함께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마태복음 1장을 읽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지는 내용이요, 오늘 이제 말씀 정리하는 차원에서 1장 21절을 한번 합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3절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꼭 알아야 될 것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을 지켜갈 때마다 우리는 매일매일 뒤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패배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앞을 보고 나가고요, 승리를 보장받고 걸음걸음 옮기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항상 아멘으로 그 자리를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